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그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였지요. 예수님께서는 혈통이나 지위나 학식이나 교양, 외모나 다른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심을 믿는 자들을,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며 그들을 부르고 계셨지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새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십니다. 12지파를 중심으로 하여서 핏줄로 이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12제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세워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고 계셨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연약하고 아무 자랑할 것 없어 보이는 자들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그들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으니까 이제는 이 공동체가 사람들의 큰 환영을 받아야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새롭게 선포하신 이 제자 공동체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전 구절 가운데에서 안식일 많은 논쟁을 하셨고 그리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셨지요.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야 많은 일정들을 마치고 비로소 안식의 장소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집으로 들어가신 주님께서는 그때에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집에까지 쫓아왔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할 겨를도 없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여전히 병이 낫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귀신이 들리거나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 가운데에는 다른 의도로 예수님께 나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인가 하면 치유와 회복을 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이었습니다. 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그분의 친족들이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피곤하실까봐 조금 쉬시라고 그러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보아왔고 그리고 함께 자라온 자들이었지요. 예수님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이루어낸 이 새로운 공동체는 전혀 세상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는 그 출발 지점부터 극렬한 반대를 당하고 있었고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었고 심지어 가까운 친족들에게조차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곳이 어디인가 하면 변방 중의 변방인 갈릴리입니다. 이 시골까지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이들이 왜 내려왔겠습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금식도 안 하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었던 여러 가지 일도 행하고 기존의 종교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점점 그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그냥 요 주위 인물로 예수님이 찍힌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감시하라고 서기관들을 파견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감시하게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를 환영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사렛 예수는 바알세불이 집힌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귀신 공동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내쫓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그 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지요. 갈릴리 여러 회당 가운데서도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도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그 후에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악한 가치관들, 공중 권세 잡은 세력을 내쫓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왜 귀신을 내쫓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당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부류는 두 부류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이었습니다. 오직 그 두 존재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이 중에서 율법과 그리고 오랜 유대 전통에 부합하는 축기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오랜 전통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곧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기도 했었지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율법대로 행하셨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례도 어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유대교의 오랜 전통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의 그 능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신 바알세불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 쫓김을 당하는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가버나움에서 만난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기도 했었고, 그 지역의 많은 귀신들조차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의 주장은 예수님께 쫓겨난 귀신들의 말에 의해서 정확하게 반박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의 기록이지요. 귀신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말이지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주장에 반박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만일 어떠한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그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서기관들의 이 생각이 애초에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귀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 바알세볼이 그 수하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리가 없기 때문이었겠지요. 오히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다면 귀신의 나라가 스스로 내분을 일으켜 망하게 되리라. 오히려 잘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회당에 있던 귀신은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지요.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주로 전쟁 가운데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한데요. 침략을 당한 약소국이 쳐들어온 강대국의 왕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귀신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해 들어가는, 쳐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과 병행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 자체가 바로 사탄의 왕국을 침노하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그곳에서는 한 영혼을 파괴하고 괴롭히고 있던 질병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어서 그곳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곤 했던 것이지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역은 무속신앙에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지역을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던 악한 영혼들을 무찌르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며 묶였던 사슬들이 하나씩 풀어지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하나씩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오늘 자주 언급되고 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그 이름 뜻은 지배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왕국을 침노하여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집, 즉 사탄의 왕국을 침략하여서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의 집에 있는 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수많은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집에 있던 그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되찾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집의 강한 자, 그 집의 주인 바알세불이 이미 예수님께 결박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그것을 말씀으로 모두 이겨내시며 이미 그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바알세불은 이미 예수님께 결박당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집은 마땅히 강탈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탄에게 억눌려 있던 자들에게는 마땅히 자유가 선포될 것이며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자들에게는 마땅히 죄 사함이 선포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들어앉아 주인 노릇하던 사탄의 집이 가득했던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져 갑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이고 예수님의 성장 환경이 어떠했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친족들은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나오기 위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붙들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탄의 왕 바알세불을 결박하시고 그를 붙들어둔 상태였지요. 귀신을 붙들어 놓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더러운 귀신의 일이라고 시비를 걸어오는 서기관들이야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끔찍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붙들어서 결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박되어 있던 그 사탄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과거에 처참하게 망가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붙들러 나올 것만 같아서 두려워 떨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원수라고 여기며 사탄 앞에서 작아지고 눈물 흘리던 적이 얼마나 많이들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정반대였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사탄의 원수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음의 사람들은 사탄이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사탄의 원수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집을 부수시고 사탄의 집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음을, 강탈해왔음을 우리가 여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여 건지신 많은 영혼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이곳 연포교회 가운데, 이곳 연포교회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사탄의 집이 무너진 곳 가운데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집, 그 집을 채워갈 가족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을 함께 채워갈 주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의 뒷부분 35절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여서 주님을 향해서 미쳤다 하며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려고 했던 주님의 친족들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개념이지요. 피를 나누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즉 가족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연포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가족으로 더욱더 돈독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앞뒤 좌우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 계시지요. 이분들은 그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가족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제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더라도 괜찮습니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어진 가정에 속해 있었더라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없었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로 더욱더 힘써 사랑해 보십시다. 서로 손을 꼭 붙들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